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남다, 남겨지다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다, 남겨지다. 이 단어가 굉장히 외롭다. 예. 또 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어떤 슬픈 좀 그런 감정들이 들잖아요. 외롭고 예, 공포, 두렵고 뭔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이번에 말씀 보면서 이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남다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제 학교 다닐 때 남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랑처럼 들리시겠지만 남아본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 내 남아본 적이 없네. 근데 이 남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 좀 추억을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야간 자율학습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 이제 그러니까 조회 시간 그냥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반 이제 친구들이 오늘 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제 기쁜 마음이 들어서 집에 일찍 갈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원이 뭐 앞뒤 상황은 잘 모르지만 없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실제로 이제 정리할 때 되니까 다 가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오 네, 진짠가 보다 하고 이제 저도 짐을 챙겨가지고 가방 이제 싸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통학을 했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도로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부웅 오더니 저랑 속도를 맞추면서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야, 너 어디 가냐? 야자하고 가야지. 다시 돌아가 해가지고, 예? 해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반 애들은 다 갔으니까 저만 이제 남아가지고 야자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중례 시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서 못 듣다 보니까 사실 야자 뭐 없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반 친구들이 저를 속여 먹으려고 야자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 이제 반에서 그 반별로 이렇게 그 자리가 정해졌었는데 제 주변에 휑하더라고요. 다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추억들이 있는데 이 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그릇을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제 그 그릇의 용도는 물론 다를지라도 공평하게 어쨌든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공평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이라고 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한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로루하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이라는 어떤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 중에 이제 두 번째 자녀인데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노 아니면 no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하마는 뭔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 뭐 이런 뜻인데, 로루하마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루하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랬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거나 뭐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제 살면서 그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큰 사랑의 그 마음이 또 돋보이는 부분인데, 분명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심판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뭔가 그 죄에 대해서 뭔가 다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절에 보면 이제 그 자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암미라는 거는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땅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도 알고 살고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살고 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꼿꼿하게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뭔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말씀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이 로마서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돼서 전했던 부분이에요. 호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됐던 말씀이었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또 어떤 긍휼을 베풀거나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에게 중점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왔어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입거나 하나님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푸시는 상황.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사실 외국 사람이 외국에 살면서 한국 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이 율법은 이 유대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상황이었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효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나무라고 비판하고 하는 상황들이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걸 이제 계속 남한테 적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확장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내 품으로 끌어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저도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입장인데 저에게까지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가 미칠 만큼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사건들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은혜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뭐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뭐 이렇게 진짜 밥도 못 얻어 먹겠다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쨌든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감사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씀을 좀 대하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은혜구나. 전에는 그냥 뭐 흔히 이제 침례 받고 나면 형제자매 하니까 의뢰하는 호칭처럼 뭔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일상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26절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저에게 이루어진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랍다. 이 한국 땅에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다. 정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정말 하나님의 뜻은 놀랍구나. 내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여전히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긍휼을 입은 자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노력해서 제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뭔가 제가 능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문장 안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도 누가 만드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그걸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감히 내가 뭐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구나. 저는 한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겠다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낱 피조물이고 인간인 제가 하나님을 뭔가 헤아리고 뭔가 이해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는 있죠. 그거에 되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고 뭔가 헤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교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정말 그 주권 아래에 우리는 감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열 그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살아있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남겨진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이제 교파교회에서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다루는지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 남은 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열왕기 상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당시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던 시기인데,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냐 바알이 위대하냐에 대한 그런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 나오게 되면서 여기 이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우울한 이제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겼다. 근데 그 7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는 홀로 남겨졌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남은 자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7천 명도 본인들이 뭔가 잘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지 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 남기신 것조차 하나님이 남기신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휴거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고 뭔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 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작동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입을 연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정말 제가 능동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게 언제까지일지 저는 알지 못하잖아요. 제 이렇게 이렇게 심장도 뛰고 하고 있지만 당장에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참 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정말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까 난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알아서 이제 택하신 그 분들은 구원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구원받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이 정금분교에 나올 거라고도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컴퓨터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일요일 날 교회 간다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던 그런 꼬맹이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정금분교에 함께 해가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만 돌아봐도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 인생만 돌아봐도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어쨌든 택하셔서 이 정금분교회에 함께하게 하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그 부분은 각자에게 맡기는 부분이지만 남겨진 자들로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서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인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 그게 아니었다면 저희도 이제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율법이라는 거에만 갇혀가지고 진짜 여기 이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심정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심정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굉장히 또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다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되려는 그런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구원받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볼 때 불쌍한 거죠. 아, 참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택하심 받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바울 자신은 누리고 있지만 그 누리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있잖아요. 또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뭐 친구들, 뭐 친척들 굉장히 이제 많은데 또 그 중에 저는 이제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찬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히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어쨌든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까.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에 위협을 당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고 욕을 좀 먹긴 하지만 적어도 목숨에 위협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제 회식 자리에서 10시까지 11시까지 이제 2차에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 믿어 하고 막 칼이나 총을 들이밀진 않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거래를 합니다. 50명, 45명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에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남아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건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더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동성애를 행하기도 하고 온갖 이제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울부짖음이 너무 심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상황들,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상황들 가운데 저까지 온 건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어떤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저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더라면 저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저도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남겨진 자들로부터, 그 남은 자들로부터 저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앞서 이제 남겨진 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남겨진 이제 분들로서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제 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큰 감동이 되어서 더 열심으로 이렇게 그 먼저 남겨진 자로서 좀 이렇게 더욱더 큰 사랑과 그런 어떤 복음도 전하고 이런 상황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감히 칭함받지 못할 만한 정말 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남겨진 자들로서 남은 자들로서 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에 크게 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정말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